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의 말씀. 자, 오늘 기도수첩 본문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인데, 자,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41장 10절 한 절.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순례자. 이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부터 이제 남은 자, 순례자, 내일 이제 정복자. 이렇게 렘넌트 리더의 여정은, 자, 오늘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 렘넌트 리더만 그러냐? 작년 이제 2022년도 렘넌트 리더 대회 때 주신 말씀. 자, 렘넌트 리더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여정은 남은 자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여정이요, 정복자의 여정이다. 자, 그런데 오늘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자, 순례자의 여정.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그 힘 가지고 가는 것이고, 41장 10절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바꿔서 두 군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죠.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대인.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물론 뭐 아브라함 그 이전에 노아까지 올라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 결국 유대인인데, 이 후손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그들이 받은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장 무시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우리 민족,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선민, 우리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지고 율법 전통 여기에 빠지면서 결국은 복음과 상관없는,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런 유대인.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이 유대인들을 깨우치도록 또 강제로 흩어버리고 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이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 70년에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흩어진 그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느냐? 복음 가진 렘넌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는데 그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순례자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인다. 자, 그러면 이 순례자는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그들은 갖는 거 하니?
그들의 개인적인 나의 상황, 현실, 현장의 상황,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의 소리,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요,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상황, 내 현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속으면 안 된다, 사람의 말에 속어서도 안 된다. 자,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순례자의 여정, 첫째, 순례자는요, 초월적 기도를 누리면서 가는 자들을 우리는 순례자라 그래요. 초월적 기도. 자, 초월적 기도가 또 뭐냐? 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오늘의 현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초월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초월적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 초월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393의 기도가 사실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저 보호자의 하나님과, 자, 나와 보호자의 하나님과, 자, 그 사이에 우주라고 하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 또 세상, 온 우주와 이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내 오늘의 현장, 내 오늘의 상황, 현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자, 그 기도가 순례자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했던 초월적인 기도였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기도를 누렸던 순례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한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축복, 그 능력, 그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초월적 기도를 기도하면서 순례자들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을 누리는 순례자들의 기도가 있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례자들은요,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 237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를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오늘 이사야 41장 몇 군데의 말씀을 기도수첩에다 쭉 속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를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여정을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변화도 일으키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 237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순례자의 길을 순례자들은 잘 걸어갔어요. 자, 순례자의 길은 때로는 옆에 동료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동료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가든 동료들과 함께 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 속에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은, 그 여정이 곧 순례자의 여정이요. 자,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되고 기도의 힘을 늘 얻으면서 그 힘을 회복하면서 가야 될 것이요. 그 기도의 힘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와 영적으로 늘 소통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기도 속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오늘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또 축복하심이, 또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순례자의 여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어떤 혹 상황에 놓여 있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 가지고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시대의 응답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 여러분 믿음의 여정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좀, 그렇다면 지금 렘넌트 리더들의 여정을 기도수첩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7월 말에, 올해 7월 말에 이제 얼마 있으면 렘넌트 리더 대회가 그다음에 8월 초 이제 본대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제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면서요. 우리는 렘넌트 리더 대회를 앞두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렘넌트 리더 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생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지금 다 렘넌트 리더 대회의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느냐와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 지금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어떤 시간표, 어떤 때이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 어떤 시간표? 은혜 받을 그 시간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그 전 세계 현장에 또 렘넌트들의 가슴에 우리가 전달할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도 예배만 드려도 축복받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배만 드려도 축복받는 교회, 그 의미가 뭐죠? 무엇 때문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냥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그 속에 내가 담겼다면 결국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날이 갈수록 지금의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한다고 말하는데, 과학은 발전하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뭐 할 거냐?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 계속 반복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자, 예를 들지만,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분노하신,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분을 내신 이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뒤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용.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셨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책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걸어갔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전도자의 여정으로 갔던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역 중에, 자,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공통점 후대예요. 후대. 렘넌트.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세워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자, 이 성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전달되도록.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 그 시간표인데 우리는 세 가지 복음화를 해야 된다. 세 가지 복음화. 자, 과거를 복음화해야 된다. 과거를 복음화해야 된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가 있어요. 누구나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과거를 내가 아무리 상처받았던 거 잊어야지.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죠.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과거가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면 그 과거는 내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에요. 발판.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아,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가 복음 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그들에게 내가 발판 삼아 복음으로 치유받은 부분들 내가 이야기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과거가 내게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는 내게요, 복음화되어지면 이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 자, 오늘을 복음화한다는 말은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 속에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그게 오늘의 복음화예요. 미래 복음화? 아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자, 그렇다면 미래는 내가 가야 할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미래, 더 이상한 시대 속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우리가 알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결국 미래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미래 속에 파묻혀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미래를 살아남을 자들로 오늘을 준비하는,
준비를 시키는, 그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복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게 2부 강단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 가르쳐야 된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거, 그거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누리면서 걸어갔던 그거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2부 강단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393의 기도예요. 자,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그냥 성경을 그냥 66권을 그냥 더 쉬운 말로, 자,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해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엿을 꼰다 그러죠. 예. 시간이 없는데, 어떤 큰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밑에다 장작불을 떼우고 하면 쪼리고 하면 그냥 나중에 조청이 더 굳다 보면 그냥 엿으로, 그것처럼 신구약 66권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요, 그냥 큰 가마솥에다가 그냥 비유를 두는 거예요. 이해를 돕게. 그래서 막 끓여가지고 그냥 캡슐, 정제된 캡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입에 쏙 넣어서 꿀꺽. 그 캡슐이 뭐냐? 그 캡슐. 그게 138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 근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면서. 그게 3이에요. 8. 결국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393의 또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그러면 그 축복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393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현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늘 기도하시다 보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힘 없이 공부하는 거 하고 또 오직 공부, 오직 성공 했는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흑암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무너진다면 그 공부한 그 지식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고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말 8월 초 우리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도 붙잡고 찾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또 여러분 자신도 승리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례자의 여정을 오늘 가는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의 힘, 초월의 기도의 비밀, 깊은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를 누리며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로, 그런 순례자들로 우리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시대 살릴 서밋들로 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속에 여기에 나 한 사람이 또 그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